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따르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일반 백성에게 강력하게 인식시키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리도록 고모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지만 실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신가? 이것을 그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찬양에 동참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미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횡적으로는 이 찬양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누구냐? 바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리고 종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은혜를 입고 또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으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날마다,
그죠? 날마다 주를 송축하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한 송축과 찬송을 토로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뭐일 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로 하고 부른다는 것은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자신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하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면서 그에 비하면 나는 뭐다? 나는 그분의 신하요 그분의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지금 다윗은 항상 견지했던 겁니다. 자, 3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위대하심. 그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위엄을 만인이 부르도록 찬양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거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대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초월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체험한 은혜, 다윗은 그런 거예요. 시인이 자신이 체험한 은혜,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사, 그것을 지금 더 크게 칭송하면서 선포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표현과 주의 능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5절에서는 주의 기이한 일, 그다음에 6절에서는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7절에서는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이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시인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들을 자기가 무수히 많음을 확인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가 둘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기가 그것이 과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노래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행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이끌겠다. 지금 그것을 이 시인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기 8절부터 18절까지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대해서 만물의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네 가지 사항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표현만 다르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지금 강조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신다.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너무도 충족되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다 영향력, 세세하게 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으신 모든 것들, 여기 10절에도 보시면은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크고 작은 동식물들, 날아가는 새들, 이름조차 없는 동물들,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뭐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미치지 않는 그런 동식물들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의 손길들이 미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은혜로우심, 선하심, 하나님 그렇게 선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이 누리겠습니까? 18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요?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겁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두 단어입니다. 진실, 경외. 진실과 경외,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간구하되 어떻게 간구하라고요?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 그에게 가까이 하사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진실하게라는 말이 뭐겠어요? 진실하게, 진리 안에서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충실함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실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으로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해요.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대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표현이에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 면전에 계심을 인식하고 경외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과 함께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무례함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과 함께 두렵고 떨림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경외.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들어 행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라는 것을 가지는데 신전 의식이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라틴어로는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과 함께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경외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단지 마음의 태도만이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오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삶이 실천이 따라오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라는 표현 속에는 마음의 태도와 뭐가 함께 들어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항상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면 내 삶은 과연 진실한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의 태도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임을 깨달은 사람은 죄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느낍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진실함과 진솔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 앞에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아가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마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마침내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내걸고서는 어떤 형식, 어떤 자세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어떤 형식과 자세를 요구하면 뭐 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을 너무
이게 너무 은혜 강조하다 보면 형식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을 먹음에 있어서도 물을 어디에 떠서 먹습니까? 그릇에 담아서 먹잖아요. 그죠? 그릇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내용물이 그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형식이라는 것이 그릇이라면 그 내용물이 뭐예요? 진실함, 경외함이라는 그것이 내용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올바른 모습으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태도만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어떻게 보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친근하니까 그냥 격없이 대한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정성과 진실함과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어떻게 보면 거울을 펼쳐서 이렇게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거짓되고 사악한 생각은 다 닦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함과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세로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이를 삶에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딱 펼쳐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혹여나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건 아닌지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는가, 그분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과 내 삶이 하나가 돼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